사도행전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노마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는 7집사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데반이란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으로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마찬가지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율법적 형식주의와 유대 전통적 성전 중심주의에서 그 성전 중심주의의 실체를 폭로하고 하늘의 복음의 진리,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구약을 인용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지금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고 반대했다는 죄목으로 이제 고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 14절에서 공부를 했었죠. 거기서 보면은 그의 말에, 그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고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 전체를 부정하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실 여부를 공개 석상에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형들이여, 아버지와 형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같은 형제의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중히 예의를 갖추면서 겸손한 이제 호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죠.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란에 있기 전 그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거기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였다 그러는데 이 메소포다미아가 처음에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란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자, 요게 좀 잘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지금 데라의 그 아들 둘이 나와요. 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데라의 그 아래는 아들로서 아브라함과 하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 여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리고 32절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그 하란 땅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였다 그래요. 2절 하반부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는데 이 보였다라는 말이 이게 호라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호라오라는 말이 지각하다, 경험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바로 거기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여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지각되고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하란은 어디냐면은 터키, 튀르키의 그 남부 지역인데요. 이제 거기서 부르는 사건이 또 나오는데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복의 근원으로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야말로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지금 하란 땅에서 이제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여기는 그분의 자녀, 백성, 우리를 이 땅의 고향에서 어디로 이끄시죠? 바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이 뭐 살기가 좋아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한마디로 거기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그 신명기에 보면은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라 그래요. 여기는 천수답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오로지 그 하늘의 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애굽 땅은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라서 어디서든 물을 댈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대부분 지역이 언덕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산악 지역이어가지고 어디서든 물을 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애굽 땅, 그 이집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하늘의 비를 바라지 않아도 가뭄 걱정 없이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땀만 흘리면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빼내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진 건 바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하란, 이제 두 번이었습니다. 자, 3절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보일 땅,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바로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이 얘기를 현재 듣고 있는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외형적인 그 성지 숭배에만 빠져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그 연합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요.
자,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하고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하란 땅을 떠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유대 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자,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아브라함은 고향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그의 인생의 이제 시작이었던 바로 유목민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노마드라는 말인데 오늘의 제목도 성도의 정체성 노마드이잖아요. 그 노마드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랑자, 유목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가축이 먹을 풀밭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이렇게 노마드, 유목민의 삶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바로 갈대아우르, 그 이라크 남부에서 하란, 터키,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나중에는 애굽, 이집트까지 갑니다. 그렇게 이동을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고정된 어떤 장소에 정착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 그 믿음이 주체가 되어 이끌려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이 땅에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의 이방인,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지금 11장 13절까지 오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당연히 믿음을 따라 죽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요.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진들, 구약까지는 그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근데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 신약에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 구약의 선진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가 전에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 외국인과 이곳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이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게 어디래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완성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성이 준비되고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했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도 하늘의 실체가 아니라 땅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 역시도. 자, 우리 성도에게 그 영원한 하늘의 실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설명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뉴스만 보면 매번 전쟁 중인 그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땅. 그 땅이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이게 웬 말입니까? 완전히 세대주의 종말론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동을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오니즘, 제3성전 운동, 인류의 종말, 최후의 심판, 종말의 서고, 그러면서 말이죠.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니, 지금 이 복음,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피스티오,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는 자라니까요. 과거 완료로. 우리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믿음을 내 안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 이런 종말론 얘기가 유행처럼 퍼지고 들리면 두려워서 말이죠.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란 말이죠. 이 믿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말씀이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 원어의 의미를 찾고 성경의 역사와 배경과 당시 문화 등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다시 본문 5절.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심지어 이스마엘도 아직 출생하기 전입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이 약속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가시적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을 믿음으로 소유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지금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그랬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벌써 그가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내 안으로 가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구나. 지금 죽음 부활이 여기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 그 수천 년 전에 벌써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진의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구나.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당연하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자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믿었는데,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네 후손, 이게 스페르마라는 말인데 후손이란 말도 있지만 씨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단 말이에요. 그 씨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씨, 진리의 씨죠. 그 후손, 그 믿음의 씨, 진리의 씨, 그 후손이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그가 100세나 되어, 자, 100이라는 그 완전한 때, 완전수, 그 완성의 때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헬라어 에데라는 그 부사가 빠져 있거든요. 이 에데라는 말은 이미, 지금, already 이런 뜻인데, 그가 100세나 되어 이미 지금 자기 몸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미 그 몸은 죽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도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알았어요. 완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능히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22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 의,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 그거는 세상의 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 디카이오 수네, righteousness, 그 의는 바로 그 믿음을 내 안으로 피스티오 가져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 그게 의란 얘기예요. 그것이 의다. 그리고 아까 21절에도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fully, 완전하게 성취하고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본보기 예표를 통해서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게 의라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거. 이것이 의다라는 거죠.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 본보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거. 그 살리신 자를 믿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며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자,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대요. 범죄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파라디도미, 그렇게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내줌이 되어 죽어야 되네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야 되네요. 그리고 반드시 부활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가 여전히 내 밖에 살아서 내가 섬겨야 될 그 종교적 대상이 아니네요. 그게 진짜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그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추억하고 기억하면 진짜 실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는 베드로가 사타나스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를 내 앞에 상으로 갖다 놓고 끝까지 섬기면서 나의 행위를 의로 삼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진리는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준비하신 어린 양,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라디도미,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홀로 완성하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1인칭 시점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편재하십니다. 자, 전지라는 말은 이게 omniscience라는 말인데 all knowing,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시다. 이것은 omnipotence, almighty, 모든 가능한 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재하시다라는 말은 omnipresence, 모든 곳에 그곳에 현재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신들과 그런 대결 구도는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장중, 그 소나기에 사단 마귀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선악 구도를 만들어 놓고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과 그 악의 세력이 뭐 균형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거를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예 그 하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도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너는 나 위에 나를 거슬러서 다른 엘로힘, 다른 신들로,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말이 여호와라는 말로 쓰지만 이게 그냥 신들이라는 표현도 엘로힘으로 쓰거든요. 다른 신, 그럴 때. 근데 여기는 이제 복수니까 하야, 다른 신들을 취하거나 갖지 마,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를 거슬러서 그 다른 신들로 존재하지 마, 완성하지 마, 완성되지 마, 그들과 섞이지 마, 속하지 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도 내 밖에 어떤 상에 나라는 이 정체성, 나라는 이 자아가 거기에 투영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결국.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스데반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그 이집트에서 이제 나그네가 되고 그 이집트 사람들의 종,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을 이제 괴롭게 산다를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요 구절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게 애굽의 이제 종,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죠? 여호와가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7절에 보니까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이제 심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 애굽, 이집트를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그 심판을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이 사실은 그 애굽,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깨버리시고 부수시고 그게 바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부수시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음, nothing이다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애굽,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애굽, 세상은 그 물이 피가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는 레위기 율법에 나와 있는데, 자,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채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지금 애굽, 이집트에서 첫 번째 그 재앙의 시작이 바로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란 말이죠. 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파리, 가축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반드시 광야,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거긴 물이 없는 곳,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을 통과하면서 진짜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는 거구나. 하늘의 만나와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먹어야 진정으로 사는구나. 신약에서 떡과 포도주, 살과 피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그 노마드, 이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곳은 더 나은 본향인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그 안에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평안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또 함께 걸어가는 많은 진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 자녀들에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